안녕하세요. 예수 믿음 성결교회 안녕 목사입니다. 참 희한한 현상들을 요즘 교회에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지하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저렇게 함부로 짓밟고 있는데도 방역 조치라 당연한 거라고 반응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념이 우상인 사람들이죠. 정치 성향이 우상인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 중에 조국 같은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랐죠?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 접하고 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젊은이들이라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조국 같은 사람은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자기 딸 조민 의존은 버리려고 온갖 편법, 온갖 수단 다 동원을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파렴치했는지 진보 인사들 중에서도 이 조국 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등 돌린 사람들이 여럿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절대로 보수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여전히 좌파예요. 어찌 보면 정말 무서운 사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죠. 김경률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서민 교수 같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물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그것도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 잘못된 행태를 보고 등을 돌리는데, 도대체 무조건 맹종하고 따르고 존경한다고 말하는 이 교회 청년들은, 교회 젊은이들은 보는 눈이 있기는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목사님 한 분과 통화를 나누는데요, 이 목사님이 예전에 되게 속상해했어요. 왜 속상이냐 했더니 교회 젊은이들, 청년들이 조국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거죠. 아니,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 당연한 일인데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을 오히려 비판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참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목사님이요, 참 강단이 있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 걸 빤히 알면서, 또 유튜브 온라인 통해서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 알면서 과감하게 설교하는 거죠.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사실은 진작부터 이런 것들을 교회들이 가르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눈치 보느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좌파 성향의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반발할까봐, 아니면 그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그들이 공격을 할까봐 겁을 집어먹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요, 참 대단한 거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 거 알면서도 과감하게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제대로 가르치고 설교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목사님 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 상당수는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통화를 하는데 그들이 결국 교회를 완전히 떠난 모양이에요. 제가 목사님 보고요, 위로를 해드렸어요. 괜찮다고, 오히려 잘된 거라고. 앞으로도 제대로 가르치면서, 그리고 제대로 심어주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면은 더 튼튼하고 힘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좌파들은요, 의식화 교육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교조 교사들이 많잖아요. 아직 의식도 형성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광우병 파동 때 아이들이 이 피켓 같은 거 들고서 막 데모를 했잖아요. 우르르 몰려 나왔잖아요. 나는 15년밖에 못 살았어요. 마치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죽기라도 하는 듯. 여러분, 그 아이들이 무슨 판단 능력이 있어서 국제 정세를 볼 줄 알아서 광우병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서 나왔겠어요? 전교조 교사들에게 선동당해서 나온 거죠. 그런 식으로 선동을 당하고 쇠뇌를 당한 아이들이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 이념을 가지고서 청년이 되어가는 거예요. 심각하죠. 자, 대학에 가도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운동권 선배들이 후배들 불러모으고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전교조 교사 통해서 의식화 교육이 진행이 되고, 대학 가서 선배들 통해서 의식화 교육이 진행이 되고, 이러면 아이들 정신 상태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현상, 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제대로 가르쳤어야 됐습니다. 그냥 예배당만 잘 나오면은 그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역사 교육을 시켜줬어야 돼요. 이념 교육을 시켜줬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사회주의 사상이 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 그리고 사회주의에 넘어간 나라들이 얼마나 몰락을 했는지, 그리고 사회주의가 된 나라들 내 기독교가, 교회가 얼마나 탄압을 받고 얼마나 짓밟혔고 다음 세대 신앙의 계승에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학교를 자꾸 세워야 됩니다. 지금의 공교육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학생인권조례안이 자꾸만 통과가 되잖아요. 동성애를 옹호하게끔 만듭니다. 기존의 가정제도를 해체시킵니다. 아빠와 엄마가 아니라 부모 1, 부모 2,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가치관을 심어주니 아이들의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회주의 이념이 들어가니 아이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학교를 세워서 어릴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가정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사회주의는 유물론에 기초한 잘못되고 삐뚤어진 이념 체계다. 이걸 심어준다면은 잘못되고 왜곡된 사상에 물든 젊은이들, 청년들이 교회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학교를 세우는 일에 좀 더 앞장을 섰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할 일이 진짜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씩 해 나갑시다. 그리고 지금 최우선의 과제는요, 지금 당장 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도록, 공산화 적화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일입니다.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기도도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요. 이 땅을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영들, 흑암의 세력들, 사회주의 영들,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박살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깜깜해 보이죠? 한 치 앞도 안 보일 만큼 암담해 보이죠? 그런데요, 주저앉으면 또 안 돼요. 맥바지 쓰면 또 안 돼요. 왜냐? 역사, 만물, 세상, 그리고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리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데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는데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돼. 그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내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